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mother, 어머니라고 합니다. 영국 문화원 70주년을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비영어권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머니, 두 번째가 미소, 세 번째가 사랑, 네 번째가 자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번째가 평화였고 아버지는 아예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란 이름이 그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들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란 단어는 신뢰와 믿음이란 의미에서는 가장 손꼽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1년 365일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라도 우리들이 어머님의 그 은혜와 또 아버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효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또 실천하는 기회를 막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난날의 불효를 깨닫고 부모님께 이제 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제 어머님께 효하고자 또 마음에 또 반복해서 결심하고 다짐한들 제 어머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버님은 생존에 계시지만은 생존에 계신 아버님께도 제대로 효하지 못하고 산다고 가슴을 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을 맞게 되면 새삼 저를 돌아보고 지금 나는 아버지께 제대로 효하고 살고 있는지, 아버님은 노후를 참 행복하게 보내시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더 저를 살펴보고 또 어떠한 삶을 제가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썩 효하는 아들은 못 되는 것 같아서 새삼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음은 언제나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근데 실제로 정말 아버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모시면서 또 말씀이든 무엇이든 나누면서 할 수 있는지 항상 그 부분에는 부실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가슴을 치며 후회하면서 이런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님께는 효하며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지만은 또 애를 쓰기도 하는데 원한 만큼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승종 임금님이 몇몇 수행원들만 데리고 서울을 떠나서 개성에 잠시 머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개성에 잠시 머무셨는데 임금님이 행차하셨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오랫동안 병성에 누워있던 나이 많은 어머니가 이 소문을 듣고서 아들에게 이렇게 원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뵌 적이 없는데 마침 임금님이 이 가까운 개성에 와 계신다고 하니까 멀리서라도 임금님 용안 한번 뵙고 죽을 수 있도록 너가 좀 나를 도와다오. 어머님이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임금님이 개성 시내를 이제 지나가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50리 길을 어머니를 지게에 업고 나가서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에서 기다리고 섰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지게 위에서 어머님이
임금님이 뵐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멀리서 한 사람이 어머니처럼 보이는 분을 지게 메고 임금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서 서울로 돌아간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개성에 들렀을 때에 어머니를 쥐게 쥐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오. 임금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나서 너는 참 효자구나 라고 칭찬하시면서 상으로 금 100냥과 쌀 한 씀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불효자 한 사람이 자신도 그 상을 받고자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도 억지로 지게에 얻고 나가서 임금님이 행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임금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또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금 100냥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그 효자가 임금님께 상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서 돈이 욕심이 나서 그 돈을 챙기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놈은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러니 그에게 금 100냥을 상으로 주어라. 얼마 후에 임금님의 그 말씀을 전해들은 이 사람이 크게 뉘우치고 깨달아서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 효도를 흉내만 내더라도요 정말 흉내만 낼 수 있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내를 내어서라도 부모님에게 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효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설령 흉내를 내는 것이라도 부모님께 효하고 살아야 될 인생인 것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소리치며 아들 압살롬 이름을 부르며 통곡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의 경우에는 다윗 왕이 이렇게 통곡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왕에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제일 잘생기고 영리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지략이 뛰어나고 용기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제되지 않는 야심을 품고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마침내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르는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다윗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또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과 신하들도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몇몇 신하들의 묘책과 백성들과 군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압살롬과 그 무리를 물리치고 왕위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전 이해가 있다면 이때는 비록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 하더라도 아들 압살롬 부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울면서 그것도 대성통곡하면서 소리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신하들과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압살롬과 그 다른 무리와 전쟁을 벌인 거잖아요. 이거는 병정놀이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였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사기를 끊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압살롬을 죽인 군사들의 용맹을 칭찬하고 그들의 이름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 액션은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그들의 사기를 한숨에 꺾어버리고 마치 다윗 왕을 따르는 군사들과 신하들이 잘못한 것처럼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임금이 이렇게 대성통곡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신하들이 가슴을 치면서 자신들이 뭔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들이 자기 처소로 다 돌아가고 말았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분명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아버지 마음인 거죠. 아버지 마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식이 비록 죽어 마땅한 짓을 부모에게 행했다 하더라도 그 자신 여전히 내 자식이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들의 죄를 덜추어내면서 죽어 마땅한 자를 욕한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여전히 그냥 아들이에요. 죽을 죄를 지어도 그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자식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악을 행한 자식이 불행을 당했는데 그 불행조차도 내 탓이다, 부모는 자기 탓이다 생각합니다. 전혀 그 짓을 행하는데 부모는 간여하지 않은데도 자식이 잘못된 것만으로 가슴을 치며 내 탓이라고 가슴 아파하는 이가 바로 우리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대신 바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 향해 칼을 겨눈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어라도 아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바치고자 하는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게 되면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부모님을 모시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버이날을 맞게 되면 그날만이라도 부모님께 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손편지를 써서 부모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들려진 얘기, 누군가의 그 스토리 말고요,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가 참 중요합니다. 효는요, 다른 사람의 효가 아니라 나의 효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효가 중요한 터인지라 이런 어버이 주의를 맞게 되면 참 불효했던 제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제 어머님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참 울음이 절제가 안 돼요. 강단에 섰는데도. 그래서 이 어머님 이야기는 올해는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말씀 전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일본에서 직접 있었는지 실화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성찬 주일이어서 말씀을 평소보다는 좀 짧게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불길이 막 솟아서 화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엄마는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에 물에 젖힌 다음에 두 어린 아이를 이불로 감싸고 그 집을 빠져나왔는데요,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특별히
다리를 심하게 화상을 입어서 심하게 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서 구글 해가면서 거지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은 아주 명석했다고 해요. 아주 똑똑한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큰 아이는 동경대학에 들어갔고 둘째 아이는 와세다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졸업식 할 때가 되었는데 큰 아들이 졸업식 할 때와 그리고 작은 아들이 졸업식 할 때 같은 해에 아마 졸업을 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큰 아들이 졸업식 하는 그때 아들을 보고 싶어서 엄마가 갔는데 이제 이 졸업식장에 들어가려면 아마 누구를 만나러 왔다라고 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엄마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걸 본 아들이 다른 사람을 지켜서 그런 사람 없다고 하라고 엄마를 내칩니다. 엄마 눈에 아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은 엄마가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둘째 아들을 한번 만나고 나 죽어야지 하고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엄마가 그 졸업식장 근처에 서성거리는 걸 보았는데 엄마는 아들을 보는 순간에 다리를 쩔룩거리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한상코 자기를 내려달라고 자신을 모른 척 해달라고 하는데도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 식장의 귀빈석에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 취향한 귀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그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비아냥하는 말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이들이 수석 졸업자에서 강단에 서게 됐는데요, 그때 답사를 하면서 기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그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건져내셔서 화상을 입고 저렇게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그리고 구굴해가면서 자신을 키운 바로 내 어머니라고 그 얘기를 강단에서 답사를 하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이 답사했습니다. 그 사실을 듣는 순간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던 그 귀부인들 비롯한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일본 여러 지역으로 전해졌던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게 되었고요. 수년이 지났는데 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이 상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화염의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장애인이 되어서 구걸을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엄마, 바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엄마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엄마시기도 합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 엄마가 다 그렇게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함에 살아야 될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자식 키우기가 바쁘고 분주하다고, 이제 내 아들 내 딸 챙기기가 분주하다고, 그 아이들의 쏟아야 될 사랑과 정성이 내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서 내 엄마 아빠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효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은 당대는 말할 것 없고 자신의 아들, 딸도 효자, 효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효하는지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그 태도, 또 자손들의 태도, 정말 효하는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잊지 마십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 마음에 원한 만큼 효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당연하게 마땅하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해야 되는 우리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부모님께 불효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버이 주일을 우리 허락하셨는데, 그냥 이 어버이 주일을 일정 속에 한 주일로만 그냥 스쳐 보내지 마시고 내 믿음의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효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또 새기듯이 담고 효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맞아 부모님의 그 깊고도 높으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제대로 부모에게 효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목사가 뒤끝이 땡김에도 교우들에게, 부모에게 효하며 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부족하고 제 부르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정말 부모에게 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간직하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효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간직만 하지 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